네, 오늘 금요일 철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전에 아버지 인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아버지 양떼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목자로 잘 따라가시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저에게 보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이 따라가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길을 항상 따라가는 우리 목자들을 하나님의 목자로 잘 따라가는 우리 양떼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항상 따라가고 하나님을 항상 같이 옆에 있으면 두려운 일에도 맞서 싸우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믿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기도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기도하시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즐겁고 참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의 동역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물에 들어가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되 곧 숯불에서 안봉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40명이 치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누웠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선지자의 삶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다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알면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저주하면은 이와 같이 앙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설교를 했던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설교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에 있어서 엘리야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 엘리사의 간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의해서 엘리사가 성령을 갑절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제 지난 설교에 이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돌로 찢고 오라는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은 엘리야 그의 스승이죠.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했던, 영적인 싸움을 했던 아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서 이때 아합 왕이 다스렸고요. 그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여호사밧이 지금 이 아합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가득한데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부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국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절망적인 시대 앞에, 상황 앞에서 슬퍼만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내 스승 엘리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갔구나.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시대 앞에, 그 상황 앞에 슬퍼만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라는 것은 이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슬퍼만 할 수 없고 자기 감정에 있어서 억누르고 뭔가 행동하고자 일어서는 자세가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둘로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슬퍼만 할 수 없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서 지금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슬퍼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지라고 하며 자기 감정, 그 슬픈 감정, 절망한 감정을 억누르고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고만 있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이때는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이 나라가. 그냥 이 부강한 것을 보고 그냥 즐거워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 때 사무엘이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느냐라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별론 좀 줄게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퍼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라고. 여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그냥 앉아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 공동체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때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만 하고 슬퍼만 하고 힘을 떨어뜨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남겨진 삶에 있어서 남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 성령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으면 그가 성령을 받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성령을 구했던 이유도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앞에서 일어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때에 이러한 시대에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갑절이 내게 있게 하다라고 구했고, 지금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상황, 그래서 엘리야가 부재된 상황,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서 그 옷을 찢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은 13절과 14절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취했다라는 것은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부제를 맡다는 거죠.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지니라 하라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결단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겉옷을 쳐서 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떠난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선지자 역할을 지금 엘리사가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성령의 갑절을 받았다면은 내가 지금 선지자로부터 그 옷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계승을 했다면은 이제 뭔가 나로 인해서 나는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역사했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지금 함께 역사한다면은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관해서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하고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그 물을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시대에 있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 사람을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586장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 3절 후렴에 보면은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라는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 주고 그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왔다가 가셨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긴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엘리사도 요단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선지자 역할에 있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에 있어서 엘리사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삶에 있어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줬지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줬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증명하기를 원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자주 쓰는 속담이죠. 마누는 똥 된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가진 자가 더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말은 바로 이걸 두고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집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쓰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무슨 도구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재능도 줬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 첫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라고, 여기서 성공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있어서 쓰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은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쓰지 않아요. 그럼 소멸하는 건 아니는데 없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도 줬어요. 은사도 줬어요. 성품도 줬어요. 어떠한 경로이든지 그것에 관해서 쓰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쌓은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데요. 모든 재물,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재물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재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원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건 더 풍성케 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케 된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쓰지도 않고 있다면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에 있어서 더 풍성한 것에 있어서 누릴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전에 예은쌤하고 지금 한나 전무사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악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근데 악기를 배우고 나서도 쓰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회자가 성학을 했는데요. 목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성학에 있어서 서울대까지 나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그렇게 서울대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숨어만 있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숨어만 있느냐? 그걸 숨지 마시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을 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꾸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꾸어주는 삶과 같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내가 꾸어주는 삶에 있어서 띄어먹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질을 쓰는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능과 그 은사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주를 위한 목적을 따라서 모든 일에서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이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5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이제는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들도 봤어요. 가서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라고 뭔가 뒤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주인은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기 여리고 성읍에 사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그 생도들 있죠. 그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찾고자 했냐면요. 유대 문헌이나 우리가 유대 사고를 따르면 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만 부활한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영만 부활한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만 올라가고 육은 남겨졌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간다라고 할 때도 영만 데려갈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라는 것은 엘리야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엘리야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어디 떨어진 것 아닌가, 어디 숨은 것 아닌가, 그래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사고에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사고로서 영만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근데 영만 올리신 것이 아니라 전부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를 영만 올리셨다라고 육은 어디에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였고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시다가 영만 데려간 거 아닌가, 그래서 육은 어디에 있지 않을까라고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에 관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갖고 있었죠. 정보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분별을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선지자를 지금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구나 분별도 했어요. 근데 전부 올리셨다라는 것은 영과 몸을 다 올렸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분별도 했으나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을 때 앞서서도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그마저도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은사에 있어서 나는 은사가 이것이 있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분별도 했어요. 근데 그 지식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 지식마저도, 그 분별함마저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선지자 제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떠났고 이제는 새 시대에 있어서 새 사명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제 전면에 무대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가 성령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 새 역사를 말하는 거겠죠. 새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오니라 라고. 여기 여리고 성읍은 토지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사셨던 그 지역은 물이 좀 짰어요. 그래서 티백을 넣어서 그 짠맛을 덜하게 하려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타서 먹었는데 오래전에는 그 지역이 바다여서 물이 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 성읍으로서 아주 비옥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종려나무 성읍 비옥한 곳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여기서 그 시대라는 것은 아방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우상을 섬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 건축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죠. 근데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무너졌던 성읍,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읍은 다시 쌓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쌓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쌓는 과정 가운데서 이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셨던 큰 함성이 있었던 그 여리고 성읍이 지금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로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성읍을 여리고 성읍을 세우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그 여리고 성읍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로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을 잃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두 아들을 잃게 된 슬픔의 도시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게 된 슬픔이 있는 곳이고 상처가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에는 절망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면 물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절망과 슬픔만 있으면 그 삶에 열매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죠. 근데 지금 선지자 엘리에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소금이라는 것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소금 그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차남이 지금 교회를 다시 다니고 예배한다는 소식을 저희 아내에게서 듣고 나서 제 아내에게 차남도 어릴 적에 교회 참 잘 다녔지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발 한번 들여놓는 것에 관해서도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절대 변개하지 않고요, 잊지를 않으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아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걸고 맹세했거든요. 더 잃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걸고 맹세한 일에 있어서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에 있어서 끝을 보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걸고 맹세한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발 한번 들여놓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걸고 맹세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발 한번 들여놓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발을 들여놓는 자에게 있어서 그냥 한 번 들여놨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무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안에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람의 말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질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저를 자유하게 하고 나서는 사람의 말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받거나 묶이거나 정죄함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있어서 그 거짓된 속임수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울 때도 있으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굳혀지고 지금 절망스러운 이곳은 슬픔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열매 맺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웠던 그 여리고 성읍이 지금 무엇이 선포되냐면요, 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러다라고. 지금도 여리고 성읍에 던졌던 이 소금 언약은, 소금이 던져졌다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하다, 오늘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복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경험하는지 오늘 나중에 가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여기 23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는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것이 마치 어린애들이 이 엘리사를 놀리는 것으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빡빡머리 깎은 친구를 보면은 중대가리 빡빡이라고 놀렸던 것처럼 여기 그냥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지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숙도. 여기 그래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항상 어린아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와 같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읍에서 나와 있던 이 성읍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성읍. 자, 베델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2장 25절과 33절에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됐는데, 그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짓을 했냐면요, 27절과 29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라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시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베델이라는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델이라는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유치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놀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한 청년 정도의 나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누군가요? 남자지요. 네, 그래서 또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짧게 하지 말고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남자의 영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 된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이 머리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여자들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이 말은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요, 너의 머리가 벗겨졌다, 너의 머리가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엘리야 너의 머리인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너도 올라가서 너희 스승처럼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도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가 벗겨졌다. 이 말은 너의 머리가 이거는 너의 엘리야가 너의 머리에 영화였는데 그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스승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면은 무리가 뭐 하겠다라는 너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엘리사가 지금 이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서 그가 성령을 받아서 갑절에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에 관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 지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엘리사가 뒤를 돌아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거는 자기 놀려서 저주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놀려서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패역한 자,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금 둘이 나와서 그 패역한 자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절과 52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보면은 신명기서 32장 1절과 52절에 바로 앞절이면은 신명기서 31장 30절이죠. 그 30절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읽혀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려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일처럼 맺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고 나서요 16절과 18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것 귀신에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겠지만 그 우상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취하는 것, 그 귀신들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를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을 일으키리라. 그러나서 24절에요.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이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로, 여기서 나오죠.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들짐승의 이로서 티끌에 기는 것의 독으로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는 그 여호와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는 그 말로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두 사건으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그로 하여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로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앉아만 있을 수 없고 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복과 화에 있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 화를 선포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과 화의 기준이 뭐느냐? 제가 복을 받는 좀 비결 같은 거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성경이 복을 받는 기준을 가르쳐줘서 이야기해드려요. 복과 화의 기준이 뭐냐? 열왕기 하 2장 19절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해요?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졌나이다 라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했냐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 하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관해서 보냐면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지금 시대적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읍이 나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의 이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가 누구에게 보내요?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게 보내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이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읍이 그 슬픔을 안고 상처를 안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뭐가 당하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우상으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자기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에 있어서 절망하고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갈멜산.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했던 곳. 이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의 수도로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이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으려냐면 이제는 엘리야가 했던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절망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남아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환경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고요, 은사도 주고요, 능력도 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고요.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능력도 줬고요. 지금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화에 있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일 때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찾아야 할 때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냥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웃고 있거나 아니면 울고 있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복에 있어서든지 화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삶에서 증명하는 삶으로서 나타내 보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 보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 있어서 꿈을 꾸고 선포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로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선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이여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여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풍성한 삶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